네, 요즘에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요즘 그 감사한 것들 중에 하나 또 꼽자면 조금씩 그 청년부가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는 청년들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청년들도 이제 자리를 잡아서 매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가고 자리를 잡으면서 청년부 안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기도 제목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그 청년들의 큰 관심거리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축약을 하면 직장을 갖는 것과, 그리고 하나는 결혼이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은 계속 청년들 사이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앙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결혼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면 꼭 오늘도 깔때기 이론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었다 얘기를 하면서 헤어지곤 했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 청년일 때 배우자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저는 말이 통하는 여자였으면 좋겠다, 말이 통하는 아내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고, 저희 아내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셔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제게는 은근히 이 아내의 기도 제목이었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라는 이 기도 제목이 이 계략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하면 저는 뭔가 매력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졌고요. 또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자니 그 사실이 또 그렇기 때문입니다. 학벌도 그랬고, 재력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었고요. 외모는 결혼 전에 좀 했잖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 결혼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참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면 늘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인정을 하는데 뭔가 아내한테 지는 것 같아서 그때 나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은 있었어 라고 우겨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하곤 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는 첫 번째 그 내용이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실 맥락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나뉘고 분쟁이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는 바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복음 하나였는데 어떻게 너희 가운데 파가 나뉘며 분쟁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교회가 가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에 있다 말하는 자, 그들을 미련한 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지혜에 있다 말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되었다. 근데 알게 된 너희를 한번 좀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실 때 너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을 만한 사실 자격이 있어서 이 복음을 받은 것이냐 라고 사도 바울이 물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격으로 따지자면 세상적으로 볼 때 이들은 미련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가문도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고, 힘도 없어서 세상의 중심이 아닌
세상의 외곽으로 밀려나 있었던 너희들이 아니었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격 없는 너희에게 너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오히려 세상에 지혜 있는 자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닌 이 외곽으로 밀려난 사람들, 그래서 미련하다 불려지고 힘이 없어 눌리면서 살고, 그래서 언제나 늘 강한 자의 어떤 먹잇거리가 되었던 이들이 교회 구성원이었다는 것에 좀 주목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꼭 이렇게 학벌이 떨어지고 재력이 떨어지고 가문이 떨어진 사람들로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세상적 기준으로 보아도 남부를 것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력도 있고 세상적인 힘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 구성원들로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부르시는 조건이라는 것이 지혜 없고 가문도 미천하고 권세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는 사람들의 조건이라면 사도 바울은 거기 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그의 학벌은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사람의 그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의 가문도 아마 좀 괜찮은 가문이었겠다 싶습니다. 뭔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이 바울의 그 자신,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의 상황, 이게 서로 이렇게 대비가 맞지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공통된 것은 없겠느냐? 여기에 공통된 것은 없겠느냐? 구성원은 다르지만 거기에 꿰뚫고 있는 공통된 것은 없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성원들,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지만, 시대를 떠나서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지만 거기에 공통된 고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라는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의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 없으면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그랬습니다. 지혜도 없었고, 그래서 미련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미련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법합니다. 학벌도 가문도 좋지 않았던 그들은 사실 세상에선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의지할 만한 것이 없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의 중심의 고백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그의 고백 중심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학벌과 그리고 가문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도 바울 자신을 구원하여 주지 못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깨달음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겼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그와 동일한, 그리고 또는 비슷한 과거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왜 교회로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것일까? 왜 우리의 고백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게 하신 것일까? 라는 것이죠. 오늘 27절과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것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그의 고백입니다. 이 본문을 좀 보면서 이어령 교수님의 그 간증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썼던 간증문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도 섬뜩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독서를 쏟아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시킨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말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자신을 보면서 분명히 별도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성을 사랑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성을 사랑하던 사람들의 말문을 막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어령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준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의 그 말문, 지성이 있다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문을 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간증문을 읽으면서 다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교회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셔서 이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곳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셔서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하셔서 세상을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만들어 가시는 곳이구나. 그것이 교회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가문도 재력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것들 사실 가지고 있었으면요 제 아내랑 결혼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제 아내의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재력도 있었고 지성도 있었고 부족한 것 없이 있었다면 제 아내는 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와 재력과 가문과 출세를 놓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못 살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분과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사시는 그분을 통해 또한 세상이 오히려 부끄러워지도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함께 볼 것은 이제 교회가 예수님 없으면 안 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예수님 없으면 안 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가는가? 온전한 예수의 것이 되어가는 곳.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가는 곳.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바입니다. 이 주제를 놓고 좀 묵상할 때 다시 또 결혼에 대해서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서
처음에 잘 적응이 안 됐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한 침대에서 자는 게 적응이 잘 안 됐어요. 네, 한 침대에서 같이 자게 되는 게 적응이 안 됐고요. 또 하나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게 이게 잘 적응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한 침대에서 혼자 살았거든요. 뭐 어떤 포즈로 어떤 식으로 자도 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코를 골든지 말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코를 고는 걸 신경 쓰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이게 은근히 자는 것도, 네, 이게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자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한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이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집안에서 아내가 손대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손대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만약에 손대지 못하도록 제가 막는다면 아내는 분명 수상해야 할 것입니다. 저게 뭘 숨겨놨지? 굉장히 수상해야 할 것이에요. 다 아내가 만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부모님이랑 살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랑 살 때는 제 방은 제가 청소할 테니 사실 책상도 그대로 더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 방을 들어올 때는 웬만하면 노크를 하고 들어와 달라고 분명히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 제 방에 노크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거든요. 제 방은 언제고 벌컥벌컥 그 문을 들고 들어오는 님이 계셨습니다. 분명히 안 그런 집도 계실 것입니다. 저희 집은 제 방은 저의 또 서재이자 또 제 아내의 작업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해서 득본 건 사실 저입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함께 제 것이라고 가지고 들어간 것은 노트북과 책밖에 없기 때문에, 네, 득본 것은 저이고요. 제가 개를 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30절을 보면서 꼭 이런 저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은 좀 어려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성도인 우리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구속함이 다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개 타신 것입니다. 결혼할 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모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혼하면 그 순간 여러분 온전한 아내와 남편이 되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그 명함을 내밀 정도는 못 됩니다. 이제 결혼 5년 차가 되었기 때문에 이 5년 차고 무슨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갈수록 이 남편이 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혼할 당시에는 남편이 된다는 게 뭐 어렵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어렵겠냐, 옆에 있어달라고 하면 옆에 있어주고, 뭐 밥도 설거지 해주고, 뭐 이렇게 뭐 빨래도 같이 개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사는 게 남편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 보니 아빠가 되는 것도 참 힘들지만 남편이 된다는 것도 참 힘들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평생에 남편이 되어 가는 것이구나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바람의 기지를 장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바람의 기지를 장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려는 세상의 지혜로운 것과 강한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무나 자주 힐끗힐끗 눈길을 주지 않으십니까? 남자들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람의 기지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드시려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힐끗힐끗 우리의 눈길을 주며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는 이런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 되어가는 곳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31절과 같이 자랑할 것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사람들 되어가는 곳, 그곳이 교회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31절의 이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 너희가 자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분에 대하여, 그분의 성품에 대하여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지혜로운 자가 자랑하는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용맹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용맹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부유하다고 자랑하는 그 부유함이 어디서 온 것이냐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냐 자랑한다는 것,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고 비련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떤 성품으로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지혜는요, 내게 자랑할 것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 그걸 아는 게 지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한 주에 한 번이지만 구역으로 모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다들 바쁘시잖아요. 1시간, 때로는 2시간씩 주중에 시간을 내어서 모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죠. 찍어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주고 유치원 보내고 또는 학교 보내시면서, 그리고 허겁지겁 와서 오전에 모였다가 아이들이 집에 오기 전에 또 바삐 허겁지겁 집으로 가심에도 불구하고 1시간씩 2시간씩 시간을 내어서 모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일 오전에 쉬고 싶지 않으세요? 주일 오전에 안식하고 싶겠죠. 쉬고 싶으시겠죠. 어딘가 놀러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추스려서 푹신한 소파 위가 아닌 딱딱한 예배당의 의자 위에 왜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 교회 이부도 예배는 주차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몇 바퀴씩 돌면서 주차 자리를 찾다가 주차하고 그렇게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예수의 것이 되기 위함이다 생각합니다.
내 안에는 오직 자랑할 것이 예수 외에는 없다고 충만하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미라엘 가족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내일보다 모레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 되었음을 깨닫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일 그 젊은이 예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오스기니스라는 저자의 저항이라는 책을 좀 읽었었습니다. 그곳에서 읽었던 한 대목을 청년들과 나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오스기니스의 저자, 이 저자의 친한 친구가 사실 21세기 정말 최고의 위대한 목회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3주 전에 영국으로 가서 이 친구와 좀 길게 시간을 보내면서 과거 함께 사역하고 함께 지냈던 그 과거를 추억하며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께 이 오스기니스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게 였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게. 이 말을 주일에 나누고 그 이후에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소천하기 3주 전이면 본인이 자신의 또 몸 상태를 잘 알 거 아닙니까? 분명히 사실 돌아가시기 전, 소천하시기 전까지 누워 계셨을 텐데 주님께 신실하게 해달라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였을까? 다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 신실하게 해달라는 그 의미가 뭐지? 라는 좀 생각을 다시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답은 온전히 존 스토트 목사님만 아시겠지만 좀 계속 거듭거듭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하시는 바는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영광과 은혜를 가리우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그것이 아니었을까. 죽음을 앞에 두고 신실하게 해달라는 것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그분의 얼굴을 뵙기 위해 나아가는 마지막 즐거운 문으로 생각하고 이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신실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마음이 주일보다 좀 더 깊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 모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분의 종이 되어가는 것이구나, 다시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지혜 있다 하는 것들,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 침묵하게 하시는 그분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